여기 예레미야서 16장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한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했나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거를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닌데 우리에게 괜히 하는 말로 알아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곤란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16장 전체 말씀은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한해서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16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막 들려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을 선호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가 뭐지요? 생육과 번성을 충만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남자가 장성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우신 그 제도가 결혼 제도였습니다. 아니,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청년이 이제 크면은 여자에게 장가 가서 부모를 떠나야 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승민아 이제 때가 되면 장가 가야 된다. 우리 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요예배. 이 청년들이 어른들과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유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라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오고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그 역사가 어지럽고 이제 좀 있으면 바벨론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초토화시킬 텐데 그러면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 때에 태어난 아기처럼 불행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쟁이 끝나고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 누님이 전쟁 때 그것도 딱 1950년도에 태어났어요. 전쟁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고생했고 우리 누님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전쟁에서 태어날 때 그렇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테니까 너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은 너도 고생이고 그 애기도 다 죽어버리잖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화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이제 다가오니까 예레미야, 너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동시대 사람들이 다 같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만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강해야 되지만 옆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이웃집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건강한다면 괜찮다면은 이게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온 교회가 다 병들어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호숫가에 물이 다 썩어버리면 그 속에 들어있는 고기는 제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 썩은 호수 물을 마시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그 정치인들을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 빨랐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민족적인 국가적인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 결혼하지도 못하고 혼자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죠. 헤세드, 자비죠, 자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라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동정하다, 긍휼을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동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제 죽음이 찾아올 텐데 초상집에 들어가서 애곡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은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라는 말은 너무 큰 슬픔이 다가오니까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막 자해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을 막 밀어요. 슬플 때 머리카락을 쥐어뜯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올 것이다. 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내 코도 석자인데 누굴 슬퍼하겠어요.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온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재앙이 덮쳐서 남 지금 돌아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아라 그랬어. 또 8절에 보면 이제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내에서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랬죠.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조상집에 가지도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이제 잔치집에 그 즐거운 소리가 이제 곡소리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전파하심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지은 죄조차도 몰랐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험한 말을 네 입에서 쏟아내냐 이거사. 너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또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그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요, 그 예레미야가 그를 아주 한마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2장 13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냐?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그 터진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였습니다. 사실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건 뭐냐면 뭐겠어요? 바알 우상 습니다. 바알 우상. 전혀 그들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저주도 하지도 못하는 돌멩이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바알을 그토록 이 사람들이 위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바알 선지자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물 갖다 바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지 않아서 제물 갖다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제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물 갖다 바치고는 나가서 6일 동안 살아갈 때는 바알 우상을 섬겼다가 말이에요. 또 바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절하하고 바알에게 그 예물 갖다 바치고 또 바알 선지자 가르침을 따라 살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출세합니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또 그걸 따라갔어요. 또 결국은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이죠. 제사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죄,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패러다임은 하나도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이 진리를 결단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들이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 북방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낯선 땅, 그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저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그 포로 잡혀 일단 생명을 유지해야 후일을 도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이 거짓 선자들, 이 바알 선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참 못 말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네 기업에 가득하게 했음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요 어부들을 불러다가 어부들이 고기를 낚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요즘 이 강원도에서 겨울이 되면은 무슨 행사하죠? 고기 이렇게 뭐 얼음 깨가지고 뭐 그 고기 낚는 빙어 축제, 그 산천어 축제 하지요. 어느 뉴스 보니까 막 수십만 명이 왔대요. 그냥 그 고기들 어떡하라고 그래, 그 고기들. 네? 전 또 그게 또 걱정이 돼요. 저것들 저렇게 몰려가가지고 마치 산천어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산천어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부들이 고기를 낚아가는 것처럼 다 너희들을 낚아가게 하겠다. 또 포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그 후에는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요즘 또 그런 행사도 있죠. 멧돼지 풀어놓고 마음껏 잡아가시오. 포수 멧돼지 사냥하도록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왜 그러냐?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기지 못함이라.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실천하지 않고 바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등한히 했거나 뭐 예물을 갖다 바치지 않거나 기도를 조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재현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세상 가치관 휘둘려가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이 또 바벨론 군인들이요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뭐 세계 천지에서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면서 야 이것들아 너희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 그 신도 아니야. 우리 바벨론의 신이 진짜 신이지 어떻게 신 아닌 것을 너희들의 신으로 삼고 있냐 이것들아. 이렇게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이번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거기다 줄쳐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요 뭘로 기록한다고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면은 그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 것 그 이 기록들은 잘 지워집니까? 잘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 하나님의 지은 죄는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했으니까 사해 줬으니까 아이고 좋다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건 아주 사악한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돼. 뭐 은혜가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면 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사탄이죠. 이게 마귀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돼 가지고 잘 치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항상 이들은 마음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가 있어요. 언제나 그냥.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이 죄는 어디서 나오냐? 그 속사람에게서 나오거든요. 속사람. 그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언제나 그 속사람이 죄가 가득했어요. 그냥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바알 생각해. 잘 먹고 잘 되게 해준다, 출세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바알 생각해, 바알.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해요.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다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기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길이 그냥 타올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다 거둬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보물들과 모든 산당들로 노력을 다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하늘을 찌르잖아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한번 줄쳐보시죠. 5절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을 자꾸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그냥 보이는 아주 힘센 사람,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육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그 힘을 믿고 의지해요. 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결국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줄쳐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5절처럼 살면 안 되고 7절처럼 살아야 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이런 복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여호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돼요.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복 받을 것이냐 저주받을 것이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판난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며.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과정이지 결과물이 아닙니다. 종착점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때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천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요. 그런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똑같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참 그 얼마나 때를 따라서 말이죠. 늘 빛이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복된 나무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늘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그 뿌리를 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삶의 용기를 늘 공급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설매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겠죠. 그래서 17장 1절과 9절이 연결이 됩니다. 아까 그 유다의 죄가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된다 그랬죠.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서게 됐다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이요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버렸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치 못했어요. 뭐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실대로 보응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했죠. 여기 자고새라는 것은요, 일종의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 제가 메추라기를 이렇게 이제 좀 사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한 30cm 정도 된답니다. 30cm. 그러면 한 이 정도 돼, 메추라기가. 그리고 보통 알을 낳으면은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알을 낳는데요. 이 메추라기가 상당히 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 둥지에다가 몰래 알을 낳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또 어떤 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자기 새끼 삼는 그렇게 살아가는 새가 있죠. 어떤 새입니까? 예? 대표적인 새가 뻐꾸기야. 뻐꾹뻐꾹 하는 나쁜 새. 자기는 알을 부화시키려고 노력 안 해요. 남의 둥지에 가가지고 이 메추라기 둥지 이 자고새에게 딱 알을 낳으면은 자고새가 그냥 죽을 듯 살떡 모르고 이제 부화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냥 뻐꾸기가 조금 있다가 누구한테로 가요? 엄마 그 뻐꾸기한테 가는 거지요. 참, 가만히 앉아서 자기 새끼를 키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고새가 알을 낳지 아니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 여러분, 불의로 치부하는 재물이 있잖아요. 그 재물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 새는 떠나가 버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의로 치부한 이 재물은요, 절대로 그 사람 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행복하게 하지를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개발종을 빼가지고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행복할 줄 알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 폐가 망신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여러분 그 로또 복권 그 당첨되길 바래가지고 그거 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헌금하려고 나 로또 복권 샀다. 아니 헌금 안 해도 좋으니 그 로또 복권 사긴 사더라도 당첨되기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첨되면은 더 인생 망칩니다. 당첨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 버려요. 100%입니다. 100%. 그 로또 복권에 당첨 사람의 그 이후를 살펴봤더니 100% 폐가 망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거 봐요. 그냥 그렇다고 로또 복권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로또 복권에서 남는 이윤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 거니까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하려면 하고 안 하는 게 좋고, 해도 괜찮지만은 그거 해가지고 반드시 내 당첨돼야 되겠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로또 복권에 당첨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월급 퇴직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로또 복권 샀대요. 결국은 당첨 안 돼서 망했어요. 그건 당첨이 안 돼도 망하고 당첨되면 더 빨리 망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이게 투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생각하고 하면 몰라도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건 반드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중년에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12절에
영원하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냐 그랬죠. 여러분, 흙에 기록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흙에 기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땅바닥에 글 써봐요. 그럼 내일 가면은 그 남아 있습니까? 없어지죠. 쉽게 잊혀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를 버리는 자는요 다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밖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은 야, 저 사람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흙에 자기 이름을 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방 조금만 10년 20년 지나면 다 지워져 가지고 누구 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거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그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영원 무토록 기록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수에 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흙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4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지 바벨론 군대가 온다고? 우리가 무슨 그래서 다 칼에 맞아 죽고 나 포로 잡혀가게 한다고? 그럼 어서 네 말이 이루어져 봐라 한번.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놈아. 이러면서 조롱한다 그 말. 이런 무책임하고 아주 천박한 인생들이 많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 네가 말한 그 말 어서 이루어져 봐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탁 치면서 여호와의 왕이시여, 예? 그 유대인의 왕이시여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네가 말이야 그 수많은 사람 구원한다고 했으니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놈아.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럼 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네가 예언한 거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고 포로 잡혀간다고 했는데 그 빨리 이루어져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심정도요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럼 내가 낫겠나니 그랬죠. 그 예레미야가 무슨 병이 걸린 겁니까? 육신의 병 걸린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전혀 예레미야의 그 뜻을 헤아리질 않고 저렇게 조롱하고 하는 게 천박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조금도 등하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당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저렇게 나오니까요. 예레미야도 그 당시 사랑하는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구원해내려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면케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요 그거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어서 한번 임하게 해봐라 이놈아.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펼쳐보세요. 이 평문의 문이라는 게 조금 좀 번역이 미흡해요. 평민의 문이라기보다는 백성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왕들이 항상 이 백성의 문으로 지나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문이라는 문을 만들어 놓고 왕들은 항상 그 문으로, 다른 사람들은 평민들은 그 백성의 문으로 지나다니면 안 됩니다. 그 다른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는 문은 그를 백성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너 왕이 되었다고 백성들이 군림하지 말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다오. 그래서 항상 그 백성의 문으로 들어다니면서 그렇지, 내가 백성들을 섬기는 자지,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에 굴리면 안 되지, 이거를 다시 생각하라고 항상 왕은요 그 백성의 문으로 지나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물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짐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놀랍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거요? 백성들을 위한 거요?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길래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떤 유익을 얻으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까?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면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사람은 쉬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쉬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을 다시 새기기 위한 차원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지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게요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지, 내가 세상 욕심 따라 세상 부귀영화 출세 따라 살면 안 되지, 그를 다시 한번 그 안식일날 마음에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건강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중심보다도 세상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린다면 수당방법하지 않겠다,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이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반드시 쉬면서 육신의 건강도 도모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 썩어질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지, 내 여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 하는 게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까 봐 지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지키면은 여기 5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렇게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방 군대들의 어떤 침략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 싸우면 적적 승리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그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토요일이 되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것까지 식량을 다 구입했습니다. 주일날 이틀분을 그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어떤 사고 파는 거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도 안 탔습니다. 버스가 있던 상거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영육 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 사회가 건강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일날은 절대로 다른 거 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세상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 영육이 건강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18장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줄 쳐보십시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토기였어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를 깨트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그게 토기장의 권한이, 왜냐하면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불량품, 그 토기장이가 불량품은 깨버리지요.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은 보존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면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완전히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깨트려 버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의 내일이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면은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쓸데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 거룩하다는 게 뭐지요? 뭐가 거룩한 거라 그랬죠? 구별되게 살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구별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줘도요 황소고지 못 걷습니다. 그냥 사망길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기 14절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레바논에 가면은 거기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가면은 항상 뭐가 덮여 있죠? 만년설이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년설에서 신압으로 이렇게 조금씩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항상 거기 가면은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산에 있는 그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 레바논에 있는 그 산들이 눈이 덮이지 않은 적이 있었더냐. 완전히 눈이 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먼 곳에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항상 쫄쫄쫄 흘러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정상인데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고 레바논의 눈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흘러내리는 찬물 같지 않아요. 다 말라버리고요. 레바논 산에 만년설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기 14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은 내 백성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이 내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들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드니라. 18절 보면요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을 외치니까 이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눈의 가시 같은 저 예레미야 우리가 제거해버리자. 뭐 저 예레미야 없어도 우리 주변에 제사장 많고 또 지혜론자가 많고 선지자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에서 율법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저 예레미야 우리가 제거해버리자. 이런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여러분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을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에게 악으로 갚았어요. 그냥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존경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예레미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선을 악으로 갚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에 살에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기들 욕하는 말로 듣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꾸만 이 사람들은 악으로 갚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맨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우리가 때로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혼신임을 다해서 외치는데 그걸 조롱하고 네가 한 말 걸면서 이루어져봐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그래서 저거도 없어도 돼. 우리 다른 선지자는 많고 예언자 많고 제자 많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험담하면서 조롱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하시죠.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마귀까지도 사랑하신 분은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까지 사랑한 분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정상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론의 교우들은 정말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정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